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성경 66권 시편을 5권으로 쪼갰을 때는 70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 65권의 말씀은 창세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 헤치는 가운데에 65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면 65권이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약 전설을 저는 성도들에게 잘 설교를 안 하는데 신약 전설을 설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구약의 토대가 준비돼야만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와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을 해석하면 100% 문자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경과 의미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신약의 테두리 안에서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하는, 속된 말로 세상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못 들으신 분, 또 더 깊게 못 들어간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는 창세기 이후에 이 출애굽기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이지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지금 출애굽기의 서두에 야곱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와 연관지어 이 출애굽기를 보아야 된다라고 야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개인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동일한 한 인물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은 야곱의 개인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과 국가의 체계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그 외에 하박국, 에레미야, 그 많은 성경에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야곱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논하거나 그들의 치부를 끄집어낼 때는 개인의 야곱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혼을 내거나 그 칭찬을 할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는 그러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야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였던 막벨라굴에 이제 머나먼 길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게 된 이제 시신을 메고 그러면은 그때 식소들을 다 데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다시 살면 되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애굽에서 몇 년을 생활하냐면 400년을 생활하게 되지요. 400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400년을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그러니까 언약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언약에 소속된 백성이나 국민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400년을 애굽에 있었나? 왜 이후에 나오겠지만 종살이를 했는가? 왜 고통을 당했는가?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실현될 때에 그 백성들의 의지와 그 백성들의 지각과 백성들의 용기와 백성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누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누구 지파의 계열에 소속됐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경작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종살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가다 놓은 겁니다. 이 삶이 지금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성과 남성 중에 여성, 남성으로 태어나고 그 환경에 태어나고 학벌이 그 정도 되고 또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고 자녀를 어떻게 낳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같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고 그 갇혀 있는 주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거를 해석하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 그 뜻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머리카락이 몇 개 날 건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주님의 예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응?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주님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이름 지어줬지. 예?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어머니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이제 이름을 윤영순 집사라 지어라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들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그 말 속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언약 백성이 아닌 그 비언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벨 대신에 셋의 후예들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그 중간에 언제 결혼해서 또 아들을 누구를 낳았다라는 걸 다 기록해 놨지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갇혀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어난 날을 알아야 나이를 알지요. 반드시 생일을 알아야만 내년 이맘때 돼야 1살이 되는 거죠. 2살이 되는 거지요. 응?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되는 날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날을 다 머릿속에 계수하고 있어야지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계열의 사람들의 나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으로 끝납니까?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지요. 언약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언약 계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결혼은 아브라함의 결혼은 부인이 사라지요. 그러면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네?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려면은 이삭에게 도움이 되고 이삭에게 평안한 삶과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느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면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데려와요. 누구를요? 리브가를. 그 리브가를 얻어오는 장면을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또 그쪽에 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레아와 라헬을 그쪽에서 데리고 와요. 응?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받을 때에 반드시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장소에서 아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경험을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 어렵지요 지금 설교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쭉 살면 되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한번 내려갔고, 모압 땅에 내려갔고, 이삭도 모압 땅에 내려갔고, 야곱도 요셉에 의해서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요. 그 약속의 땅을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는 죽을 때는 또 거기 가서 묻혀요. 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번성한 그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개인이나 아브라함 개인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국가에 대한 어떠한 세상의 일련의 일들을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한 언약 계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방법과 탄생의 비밀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욕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난 경험을 간직해야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언약 땅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인식이 온전히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거를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건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동체 집단을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뭐 흔히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도 안 되고 두들겨 맞고 해갖고 다시 돌아오죠. 신앙생활로.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정확하게 맞을런지 모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수차례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신앙과 믿음과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일 때 그때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갈등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구축된다라고 하는, 네? 이게 참 지금 쭉 펼치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봐야 하고 종살이를 해봐야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를 인식할 때까지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 여러 가지 구속의 의미도 설명이 되겠지만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그 땅에 그때 마침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왜 내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기근이 들어가고 모압 땅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파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까? 그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언약의 땅이면 기근이 들면 안 되지요. 언약의 땅이면, 약속의 땅이면, 적어도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면 아브라함 풍족하게 살게 해야지요. 봄, 가을, 겨울로 모든 곡식들이 잘 돼야지요. 응? 안 됐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돈도 벌고 백배나 수확도 거두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인식이 잡히고 자리를 해야만 오늘날에도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이겁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의미는 없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벌써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허리라는 것을 집어넣냐. 여기 허리. 응? 사람 허리에서 나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뽑았습니까? 12명 뽑았지요. 한 명 더 있지요? 바울이 있지요. 13명이지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12명이지요. 거기에 누가 하나 더 있어요? 딸 디나가 있지요. 그 12명서부터 오늘 몇 명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70명이 돼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어떤 방법을 쓰시지요? 본인이 하늘나라 왕국의 왕이고 12제자를 뽑지요. 바울을 뽑지요. 그거는 왜냐? 야곱의 위상에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말고 몇 명을
전도하러 내보냅니까? 70명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1명, 12, 70명. 구약은 지금 민족, 보이는 세계의 국가, 그걸로서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세상의 국가나 민족 말고 하늘에서 이루는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하나님 왕국의 모형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야곱을 통하여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약을 말할 때 70문도를 파송했다, 뭐 이걸 알아야지 70명이 왜 나갔는지 알지요. 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그냥 하늘을 향해서 부활해가고 승천하셨으면 그냥 끝나면 되지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모세를 봐야 알지요. 응? 그 신약 성경은 어디를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보이는 거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럼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둘이죠. 네? 그럼 둘이 모여야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둘 속에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내가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지요. 아니 1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두세 사람이 내가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 1명 개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개인이 예배 드릴 때 둘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만 있으면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이 나왔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허리에서 나온 이 70명으로 시작된 후손들은 반드시 야곱의 허리의 사건을 토대로 형성되고 그 정신에 귀합돼야만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허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약복강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싸움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싸움했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지요. 그럼 이겼으면 기쁘고 승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요. 그냥 허리 환두뼈를 쳐버립니다. 그 여기 허리는 뭐예요? 생식 기능을 말해요. 생식기가 있는데 허리 아프면 애기 못 낳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허리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허리 아프면 장가 못 간다 그랬어요 옛날에. 응? 자식을 낳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를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환두뼈를. 위골이 돼갖고 쩔뚝쩔뚝거리지요. 그걸 갖다가 호세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건을 갖다가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어 이겼는데 그 다음에 울며 이겼는데 울었어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살려달라고. 이게
호세 12장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천사와 싸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겼는데 이 친분이 금방 때리니까 내 뭐예요? 허리 환두뼈가 위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이제 그 야곱이 일평생 욕심을 부리다가 그때 깨달아요. 이분이 진 게 아니라 나를 죽일 힘이 있었구나. 근데도 이분이 일부러 져줬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의 창피함이 밀려오고 자기 죄악이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달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천사에게 간구하는 거 살려달라고. 네?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야곱, 그 하나님을 그 상황을 그 간직한 정신을 간직해야만 구약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야복강가의 이 사건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것이 가슴속에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싸움을 할 때에 그 모습 속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날뛰는 사람들 보면은 다 가짜 성도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땡깡 놓고 응답받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야복강가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환두뼈를 두들겨 맞았을 때. 그러니까 그 환두뼈 맞기 전까지는 너는 다 야곱이라 이거예요. 가짜래 가짜. 이스라엘로 바뀔 때 진짜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자기 거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야곱. 응? 욕심을 부리고 주님 앞에 뭔가 빼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울며 간구하듯이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아봐야 돼요. 과거서부터 네?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자기의 의의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10대, 20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가를 몰라요. 응? 누구를 두들겨 패고 남의 집 물건을 훔치고 어머니를 속이고 응? 여자를 울리고 낙태를 하고 이런 죄악을 몰라요. 어떤 여자는 8명의 애들을 낳는데 4명을 낙태를 했대. 4명을 죽이고 나서도 뭘 떳떳하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고개를 쳐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인간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생각해보면 너무 죄악밖에 없어요. 응? 너무 부끄러워요.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삶을 살면서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세패로 날아갔고 에서를 만날 때 미워하는 자식하고 첩들은 앞에 보내고 두 번째 또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고, 그때 두들겨 맞아갖고 깨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울면서 간구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천사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그 죄인인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나에게 줘주시고 나를 죽일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참으시고
견인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언약 백성 만드신 그 은혜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신을 구약에는 혈통적 언약 백성들이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세월 동안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 희생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희생제사를. 그 희생제사 속에 지금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대신 죽어가는 이 죄 없는 짐승, 그거를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그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참하게 되었는가?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응?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거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용서가 됩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끄트머리 잡으려고 하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응?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응? 예수가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손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정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의 정신. 그때 그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왕에 자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70년 비워두고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경험을 왕의 위치와 야곱의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있었던 장소로 도피를 해요. 도피한 장소에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왔던 그 발걸음을 똑같이 옮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응? 언약의 실현자가 되는 거예요. 실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유를. 응? 왜 이렇게 응? 자손들이 번성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응?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야. 네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요. 결국에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그 몸에서 그 날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네? 성경 신약과 구약을 딱 나눴다가 딱 붙였다가 다시 펼쳤을 때는 뭐냐, 구약은 보이는 왕국, 신약은 안 보이는 왕국. 그 첫 번째 위치에 구약은 야곱이 앉아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스펀지와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스펀지는 그대로 남아요. 네? 짜면은 물에 끼게 빠져나가고 그대로 난 물을 머금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스펀지를 보듯이 하나에 하나. 성경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야복강가의 경험이 이 70명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야 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 이 사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이유 없이 그 히브리인들이 불어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모르는 바로 왕의 그 정치력을 볼 수가 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한 이 언약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은 이제 70명에서 이제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신약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딸 디나의 역할로 바울 사도를 뽑고 거기서 70명을 그 70문도를 파송해서 하나님 왕국이 이제 그렇게 실현되고 기초가 그렇게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경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애굽에 내려가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실현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8일 만에 본인이 직접 할례를 받는 모습을 마태복음에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8일에 그 약속한 할례 언약이 나로 인하여 실현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허리의 정신 우리가 좀 알고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결코 쟁취나 욕심이나 남을 밟고 내가 올라서거나 어떤 세상에서의 욕심을 승화시키려고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결국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인식하며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나마 그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욕심이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서 교회 집단과 바깥의 세상 집단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 직분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가 결정 나는 겁니다. 그 정신을 꼭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